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 그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내가 누구지? 은채, 내가 누군지 알겠어? 은채는 은채가 누군지 알겠어? 모르죠, 아직. 커가면서 알아가게 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요, 내가 누군지, 나는 뭐 하며 사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알 수는 없어요. 자라가면서, 배워가면서, 경험하면서 내가 누구일까라고 고민도 해보고, 그러면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갑니다. 그러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알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며, 그러면서 이 누구인지가 무엇을 하는지를 알아가며 살아가는 게 사람인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야말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와 우리에게 나는 누구고 어떤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던 세례 요한이 이제 점점 예수님보다 세례를 베푸는 횟수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요단강에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지만 이제는 예수님도 직접 세례 요한이 하던 복음 전파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세례 요한과 똑같이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사람이 다 예수님에게 가더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오던 사람들이 더 이상 오지 않고 예수님에게 가니까 시기와 질투를 할 법한데 시기 질투를 하지 않아요. 왜 그랬는 줄 아세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는 뭐 하는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28절과 우리가 읽었던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자기를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리스도 앞에 그분을 위해 먼저 보냄받은 자일 뿐이야. 그래서 나는 그분은 흥해져야 하고 높아져야 하고 인기가 많아져야 하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아야 하지만 나는 이제 쇠하여야,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이제 사람들에게서 잊혀져야 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야만큼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 수많은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끝까지 단 한 번도 벗어나지 않고 그렇게 삽니다. 이후에요, 세례 요한은 더 이상 그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고 그의 말대로 쇠하여 사라져 없어져요. 그게 그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 요한을 딱 보여주시면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례 요한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는 어떤 사이였을까요? 친척이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동생이었어요. 예수님이 동생, 6개월 동생이었단 말이죠. 물론 반말 털 수도 있었겠죠. 같은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니까. 여하튼 세례 요한은 자기와 같은 친척인 그 예수님을 두고서 항상 그분보다 높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겸손하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는 삶을 살았던 거죠. 겸손한 그가요, 왜 그렇게 겸손하며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일 수 있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냐면, 내가 어떠한 일을 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나를 불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낙타 털옷을 입어본 분 계세요? 가죽옷 입어본 분 계세요? 입어봤어? 가죽옷 입어봤어? 물론 우리는 근본적으로 가죽옷을 입고 있어요. 이 가죽옷을 입고 있긴 해요. 그러나 낙타 가죽옷을 입었느냐?
근데 그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냄새도 안 나고 예쁘게 만들지 못해요. 낙타가 죽은 시체에서 가죽만 벗겨서 잘 말려가지고 그것을 추위에, 사막이라고 하는 곳은, 광야라고 하는 것은 낮에 해가 떴을 때와 해가 졌을 때 기온이 굉장히 많이 차이 나요. 영하로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기온 차이가 너무 나니까 때로는 병이 들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옷을 하나 입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었어요. 지저분한 그 옷을 입고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메뚜기하고 석청을 먹었. 물론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야, 건강식을 먹으셨네. 메뚜기와 석청이라니, 지금도 먹기 힘든 걸. 아니, 뭐 그렇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걸 먹고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광야 잘 안 가요. 더우니까 가봐야 물도 없어요. 놀 것도 없단 말이죠. 잘 안 가요. 그런데 그곳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곳, 가고 싶지 않은 사막과 같은 광야에 가서 희한한 옷을 입고 남들은 잘 먹고 싶지 않은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으며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자신을 그 일을 하라고 불렀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불평도 안 했습니다. 그대로 자기가 하던 일,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일을 하라고 불렀구나라는 것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줘요. 네가 뭘 할 거냐, 그걸 정확하게 알고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누구나 가고 싶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서 그렇게 낙타 털옷을 입고 사막과 같은 곳에서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그곳에서 메뚜기를 잡아먹고 석청을 먹으면서 왜 그 일을 할 수 있었느냐, 왜 거기서 후회하고 도망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면, 두 번째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는요, 많은 사람이 따랐어요. 제자들이 따랐습니다. 사막에서 이상한 옷을 입고 남들이 잘 먹지 않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니까 사람들이 안 올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들 그대로 하면 이제 메시아도 못 만나고 영원한 죽음으로 갈 거야 라고 하는 그 소리를 할 수 있었던 건 자기가 그런 삶을 살도록 특별하게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들에게 막 모입니다. 세례받으러 오죠. 그가 전하는 말씀이 막 사람들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도 받고 막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줘요. 야, 똑똑한데? 잘났는데? 능력이 좋은데? 야, 얼굴도 잘생겼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멀리 할까요? 가까이 하며 박수치며 좋아할까요? 싫어하죠. 나보다 잘생겼으니까, 나보다 잘났으니까 싫어하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사람들 만나면 그 곁에 가 있고 싶어요. 그러면서 당신 정말 대단하네요, 정말 놀라워요, 당신 같은 사람 나도 되고 싶은데 정말 놀랍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자꾸 높여줘요. 자꾸 잘났다고, 능력 있다고, 멋지다고 그렇게 높여주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100명 중 99명밖에 안 돼요. 1명밖에 안 돼요. 100명 중 99명은 그렇지, 내가 좀 잘났지, 능력도 좀 있지, 나만한 사람 한 명도 없잖아, 그러면 이 일은 내가 좀 해야지, 내가 대통령 좀 되고 내가 좀 뭣도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이런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막 따라요. 스승님, 스승님, 당신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막 따라와서 자신 밑에서 막 눈이 막 초롱초롱하면서 자기가 가르치는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막 스승님하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세례달라고 막 달려드는 거죠. 그럴 때 세례 요한이 내가 좀 뭔가 되나 본데 이거? 이런 마음을 먹을 법한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 그리스도 아니거든. 나는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분이 잘 사역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분을 믿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나는 준비시켜주는 사람이야. 그 당시에 유다 사람들이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어요. 구세주를 기다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말뿐이었습니다. 아주 몇 명만 빼놓고서는 진짜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여러분 기억납니까? 누가 와서 찾아와서 그분을,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알아봤어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 중에는 누가 먼저 왔습니까? 남들이 인정하지 않고 천대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누가 알려줬어요? 천사가 알려줘서 와서 알아봤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구세주를 기다린다고 하는 유대 사람들이 그분이 왔는데도,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도 알아보지도 못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가지고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이제 곧 메시아가 너희들에게 앞에 나타날 텐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 회개해서 죄로 눈이 어두워진 것 다 밝히 열어서 예수님이 오시면 알아보라. 지금 그걸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와서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자기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다 알려주는 그 일을 준비시키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게 자기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야, 능력 있는 사람들도 아니야. 세례 요한을 두고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세례 요한을 두고 혹시, 아니요, 메시아가 아니에요, 엘리야 아닐까? 그 능력 있는 엘리야? 얼마나 세례 요한을 높게 봤으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런 사람 아니거든. 나는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와서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일 뿐이야. 나 이제 곧 사라져. 나는 쇠해야 될 사람이거든.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누군지를 아니까 자기가 무슨 일을 할지를 그냥 고민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낙타 토론을 입고 사는 것도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죠. 사막과 같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곳에서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우리의 삶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됩니다. 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될까요? 예수님이 내 삶에 누가 될까요? 어떤 사람이 되죠? 주인이 됩니다. 여러분,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주인이 뭐예요? 내 삶의 대장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면 이제 주인 되신 그분의 말을 따라하기 시작해요. 주인 되신 예수님의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 되어져 갈까요? 내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눈이 누구의 눈이 되어 갈까요? 내 눈이 되어 갑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 되어져 갈까요? 내 마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닮아갑니다. 물론 한 번에 되지 않아요. 평생 그렇게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결정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면 나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보여지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야. 내가 하는 말에서,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지만 내 하는 말에서, 야, 네가 믿는 예수가 네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그런 말을 할 것 같구나 라고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나의 입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내가 누군지 알았잖아요. 나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나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 잘난 거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나 공부 좀 하거든? 나 피아노 좀 치거든? 나 수학 좀 잘해. 나 잘났다고 이걸 드러내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누구를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는 것도 이제 결정이 돼요. 내가 하는 말, 내가 가지고 있는 손과 발, 내가 하는 모든 삶의 부분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살지가 결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내 입과 내 손과 내 발과 내 감정은 이제 예수님의 입이 되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고 싶어 했던 그 일, 하셨던 그 일, 그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모두가 다 나를 믿고 구원을 얻어야 한다. 그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입을,
내 손을, 여러분의 발을, 여러분의 감정을. 그래서 내가 말하고 내 손으로 무언가를 하고 내가 어느 곳에 가든 바로 그곳에서 내 입을 통해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 누구의 뜻을 전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어떤 걸 말하게 됩니까? 어떤 걸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세워진 그 자리에 가정, 학교, 학원, 직장, 사업장,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처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받은 사랑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입이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해주는 삶. 이게 우리 삶이에요.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거기가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잘 개발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거죠? 예수님을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한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전해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나는, 예수 믿는 나는 어떤 사람이죠? 내가 누굽니까? 나는 뭘 하는 사람이죠? 내가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이에요. 내가. 그래서 이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죠?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예수님의 입이 되고 예수님의 손이 되고 예수님의 발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공부하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가정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우리가 그 삶을 사는 거예요. 나 혼자 배불리 잘 먹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그거 금방 끝나요. 그런데 내가 누군지 알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이라는 것을 알고 그러니 나의 손과 발과 입이 예수님이 전하던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 이제 그 삶은 영원한 천국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고 기쁘게 여기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 한 주간 이제 내가 누구고 무엇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의 손과 발과 입은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여러분의 입에서 욕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욕 나오면 예수님 보여줍니까, 안 보여줍니까? 못 보여주죠. 거짓말하면 예수님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복음 전해집니까, 안 전해집니까? 안 전해지는죠. 공부해야 될 그 시간에 게임하고 핸드폰하고 TV 보고 있으면 예수님이 드러나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나에게 준 재능을 잘 개발해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내가 누군지 알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능력도 재능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써야 될지 다 아는 거죠. 예수님의 입이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다우라교회 모든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